우리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세 가지 서밋 치유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도록 합니다. 주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주간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요. 치유 자체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하면서 서로 치유받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서밋 치유는 세계 복음화의 열쇠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에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나눴죠. 그래서 첫째 날에는 우리 속에 있는 상처, 마음 이 치유를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더 근본적인 영적 치유와 또 육신 치유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나눴습니다. 두 번째 주간에서는 우리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근본 치유가 뭔가,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우상 치유는 어떤 것이냐,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생각 치유는 어떤 것이냐, 이걸 이제 나눴어요. 그래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갖고 우리가 지내는 거예요. 오늘은 세 번째 주간으로서 치유에 대한 마지막 내용이라 볼 수 있고요. 세 가지 치유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치유냐면은 서밋 치유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뭔가 치유받아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뭔가 치유받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중직자 서밋 치유예요. 중직자 서밋 치유. 그 다음에 후대들을 렘넌트를 하잖아요. 렘넌트 서밋 치유. 세 번째는 엘리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엘리트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복음 엘리트가 된 우리가 엘리트 서밋 치유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서밋이 뭡니까? 서밋에 대해서 서밋이 뭐지? 이제 다 알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모르는 분들 있을까 싶어서 서밋이 뭔지를 설명을 할게요. 대한민국의 최고 서밋이 누구냐 하면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서밋 포럼이란 게 있어요. 아세안 서밋 포럼, 뭐 유럽 서밋 포럼 이런 식으로 서밋을 포럼한다면은 대통령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G7 하면요, 7명의 강대국 대표적인 대통령들의 모임. 그래가지고 모여갖고 뭐하냐, 포럼하는 거예요. 우리 포럼은 알죠?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나누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것처럼 서밋은 한 나라의 최고를 서밋을 하잖아요. 자, 나라의 최고가 서밋이면 가정에서 서밋은 누굴까요? 가정에서 제일 연세 많은 분이 서밋이에요. 한 가문에 있어갖고 현존하는 가문의 최고 연세 많은 분이 서밋이죠. 그분이. 그를 중심으로 모든 게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서밋은요, 대표이사라 그러죠. 사장님이요. 또 회장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서밋이요. 그럼 서밋이 뭔지 알죠? 서밋은 최고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은 엘리트 서밋, 렘넌트 서밋, 중직자 서밋 뭔지 알죠? 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서밋의 상태에 와 있어요. 왜 그러냐? 솔직한 얘기로 복음 잘 모르거든요. 교회 다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알거든요. 그게 서밋이에요. 이 복음 하나 아는 것이요, 굉장한 거거든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걸 복음 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랬어요. 어떤 것도 예수님 해결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치, 사회, 경제, 과학, 뭐 스포츠, 예술 모든 분야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알고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많은 사람은 아직 뭘 모르냐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 많이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어떤 그런 보좌의 능력이 뭔지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예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올 때는 그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되겠다 이런 걸 이제 봐야 돼요, 눈이.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뭔가? 이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 뜻이 뭔가? 요셉이 팔려갔어요. 이게 뭐지? 내가 왜 팔려갔지? 또 보디발의 그 부인 때문에 완전히 모함을 받아 가지고 감옥을 갔어요. 감옥 갔는데 걱정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서밋이기 때문에 '이게 뭔 뜻이지? 왜 나한테 이런 축복이 시작되지?' 이렇게 해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바뀐 사람을 서밋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서밋이 치유받아야 된단 말은 또 뭔 말입니까? 이 말은 아직도 우리가 서밋인데 서밋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얘기잖아요. 우리가 겉으로는 서밋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가치도 알고 복음도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이제 말하자면 영장인 거예요, 영장. 영적으로 최고란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누구든지 한데 가서 복음 설명할 수 있고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혼자 있을 때 외롭죠. 고독하죠. 그다음에 상처 있죠.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유는요. 내가 지금 뭔가를 본질을 덜 잡은 거죠. 왜? 잘못 바라본 것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찌꺼기 때문에 속아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속고 미혹당하고 사기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기당하고 속아갖고 미혹당한 거를 치유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복음은요 완전하거든요.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할 만한 가치를 가진 분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거는 힘들지만 내가 제대로 깨닫고 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도덕이 왔을 때 실제로 냉정하게 보자고요. 도덕이 왔을 때 도덕이 힘이 셉니까 안 셉니까? 칼도 들고 있고 주로 남자죠. 도덕이면 여자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요번에 뭐 미국에 보니까 여자 4명이 도덕질하고 전철에서 막 그러던데 특별한 경우고요. 대부분은 남자들이 많아요. 도덕이. 칼 같은 거 무기 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주로 집에 여자 같은 경우 이제 연세 많은 노인네들 이런 데 와서 강도짓하고 막 위협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냉정하게 보면 누가 힘이 세요? 도덕이 힘이 세요. 거기다가 칼까지 들고 있고 무기까지 들고 있으니까 훨씬 세죠. 근데 그 연약한 여자가요. "도덕이야!" 이러면요. 쥐가 더 힘이 센데 도망가요. 혼비백산해서 넘어 도망가. 그리고 잘못돼 가지고 창문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 막 부러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도망가. 왜 그럴까요? 도덕이 두려움이 많아서 그렇겠죠. 지가 힘센 걸 모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탄 마귀도요, 굉장히 바보거든요. 천치예요, 얘들이. 머리가 되게 나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너 사탄이지." 이렇게만 소리 질러 버리면 떠나요. 우리한테 공격을 막 하는데 우리가 "아유 어떡하지? 큰일 났다. 도둑이 왔어. 아이 다 가져가세요. 뭐든지 시키면 다 드릴게요."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돼요. 딱 냉정하게 서 가지고 "도둑이야." 이거 해야 돼요. "사탄이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인제 떠나게 돼 있어요. 냉정하게 보면 우리는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리 지르면은 얘가 주변 사람들이 잡으러 올까 봐 경찰이 들을까 봐 두려움이 많아요, 얘들도. 그래 가지고 도망간다니까요. 아는 것이 제대로 알고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모르면은
이유도 모르고요. 내가 그냥 절망해 가지고 그냥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도둑놈이 와 가지고 뭘 요구하기도 전에 내가 스스로 무너진다고. 그러고는 그 감춰 놨던 값진 거 꺼내 가지고 "가져가세요." 이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서밋이고 우리 후대들이 서밋이고 영적으로 엘리트가 되는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무슨 치유가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이 치유는 뭐냐 이거죠. 마지막 우리가 썩은 부분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회복돼야 되는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미리 답을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쏘갔는지.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찌꺼기 때문에 그래요. 찌꺼기 알죠? 이렇게 구정물을 가만 놔두면은 가라앉아요, 밑에. 그래 가지고 누가 지나가다가 옛날에는 이제 요즘은 뭐 그렇게 돼지 키우는 사람 없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주로 식당에 이 돼지 죽통이라 그래 가지고 이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 부어 놔요. 그러면 그게 인제 가라앉아서 위에는 깨끗한 물처럼 보이는 그런 물통들이 있다고 식당마다 있어요. 그럼 그걸 수거해 가요.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수거해 가는데 모르고 어떤 사람이 뭐 술이 취했든지 해 가지고 발로 툭 차고 가면요. 안에 있던 구정물이 다 올라와요. 그러면 그 물이 막지 않아요. 맑았던 물이 다시 깨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안에 있던 그 밥 찌꺼기, 음식 찌꺼기가 다 올라오면서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그 찌꺼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청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순간적으로 문제가 와요. 충격이 와요. 그러면 거기에 탁 발로 차면은 바로 안에 있던 게 막 끄집어 나오고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전부 다 속에 있던 것이 드러나는 그런 식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다 치유받아야 되는데 세 가지가 아직 우리 속에서 찌꺼기 형태로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문제든지 사건이든지 어려움이 올 때 그 숨어 있던 찌꺼기가 드러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뭡니까? 창세기 3 장의 찌꺼기, 창세기 6 장의 찌꺼기, 창세기 11 장의 찌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서밋입니다. "아 난 서밋 아닌데요." 서밋이라 하지 마세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웠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 놓고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맺게 하여 언제든지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게 하려 함임이라." 그래서 구원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택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썸이시죠. 이 시대 또 이 가문의 대표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에요. 근데 서밋인데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 줬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죄가 없다고 했어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우상 숭배죄까지 다 깨끗하게 해서 완전한 청정 구역으로 새롭게 재창조로 "너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돼 갖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서밋이죠. 영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어려워합니까? 이유는요. 이 세 가지 찌꺼기에 속아서 그래요. 자, 그럼 창세기 3 장의 찌꺼기가 뭐고 창세기 6 장의 찌꺼기가 뭐고 창세기 11 장의 찌꺼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보니까요. 제가 나눠 드린 유인물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이 속이잖아요. 사기꾼이거든요. 속이는데 넘어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선악과를 먹어 버린 거예요.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것이 눈이 밝아져서 육신이 벌거벗은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고.
이게 뭐냐 하면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맘대로 하는 그걸 말이에요. 나 중심이라 그래요. 이게 창세기 3 장의 찌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모든 것, 그게 나 중심이에요. 이게 창세기 3 장의 찌꺼기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언제 이게 일어나요? 자, 문제가 터졌어요.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이거를 누구한테 가져가야 되죠? 우리가 듣고 배우기로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봐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인도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거 생략하고 내 맘대로 결정해 버려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해 버리고 우리가 거기 속는 거예요. 이게 나 중심이거든요. 여기 찌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밥통을 차 버리는 순간에 안에 있던 완전한 구정물이 다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 가지고 나를 청정하게 깨끗하게 너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해 가지고 깨끗하게 했는데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식으로 돼 버려요. 이래서 지금 못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6 장으로 번져 들어갑니다. 창세기 6 장은 뭐냐면요. 가정 가문에 들어오는 영적 문제를 말하는 건데 네피림의 찌꺼기에 속은 거예요. 네피림은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흑암의 세력들이 져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진 자들이 이 땅에 내려온 존재들이에요. 그게 네피림이라고 그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흑암, 사단, 마귀, 악령, 귀신 이 영적 존재들을 말해요. 이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의 종로로 하도록 하고 사는 것이 창세기 6장 문제거든요. 이 문제 찌꺼기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세상을 바라보고 또 물질 중심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걸 보고 볼 복의 기준이 전부 그런 쪽이라.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좀 좋은 집 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형통해지고 뭔가 이렇게 세상으로 말하면 막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뭐 장수의 축복 이런 거 해 가지고 그런 거 많이 누리는 게 복의 기준이 되어 있는 세상. 내가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그 복을 받으려고 그 종노릇하고 사는 거. 그 찌꺼기에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늘 세상 바라보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없는 사람 다 없어요. 다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러고. 근데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가장 높게 보고 그다음에 인제 네피림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흑암이 무릎 꿇고 흑암이 발 아래에서 떠나가도록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그게 20 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20 절. 나눠드린 유언을 보세요. 로마서 16장 20절 뭐라 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고 떠나도록 하면은 이 문제가 없어요. 창세기 3 장도 없어지고 6 장도 없어지고 11 장도 없어지는데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서 이게 내가 올라가고 세상이 올라가고 물질이 중심이 되고 내 피림이 중심이 돼 버리면 영적 문제 오거든요. 아직도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뭐 합니까? 사탄의 종노릇하고 네피림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인제 시달린단 말이에요. 이게 인제 찌꺼기로 보는 거죠. 마지막 창세기 11 장의 찌꺼기는 뭐냐?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은 성공을 위한 탑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끼리 성공하자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성공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보다도 성공을 더 높이 주는 생각 이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이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 장에 의해서 내가 중심이 돼 버리고 하나님 무시하고 창세기 6 장이 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물질이 더 앞서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이 더 귀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창세기 11장 보면요. 성공이 더 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성공이 더 높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인제 속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하게 못 누리는 상태까지 갔다는 거예요. 내가 서밋인데 서밋이 치유받지 못하고 뭐가 됩니까? 이 서밋 상태는 그리스도를 복음을 온전히 누리면 서밋이 돼요. 진짜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밋이 아니고 완전히 종이 됐단 말이에요. 종은 서밋의 반대죠. 그러니까 이 서밋이 돼야 될 사람이 바텀이 되고 서번트가 돼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종처럼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된 거예요. 그럼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의 주인은 나고 나의 주인은 물질이고 나의 주인은 성공이다. 이래 사는 사람들이 시달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밋의 타이틀 다 뺏겨 버렸어요. 자, 이거를 이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돼야 되냐? 이제 이걸 알아야 되죠.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 걸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씩 주저주저하고 오실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죄를 기록했다고 돼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 그걸 뭘 썼대요.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그래 놓고는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을 앞에 두고는 그냥 자기는 뭘 글을 쓰고 계신 거예요. 들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그 글이 뭐냐, 그 사람들 각자의 죄를 썼대요. 너는 무슨 죄, 너는 무슨 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는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지고 다 떠났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용서해 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8장의 교훈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절에는 뭐라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2절에는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해방됐어요. 서밋이에요. 그런데 또 서밋 되던 사람이 개가 토해놓고는 그걸 다시 먹고 돼지가 몸을 깨끗하게 씻어놓고는 다시 돼지 그 변 거기 구덩이에 가가지고 뒹군다 그랬잖아요. 이게 잠언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있어요, 잠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했던 거 토해놓고 또 반복적으로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왜요? 속아서 그렇죠, 뭐. 뭐에 속았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세 가지 합치면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근본 문제에 속아서 그래요. 이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로 연결됐고 우상 숭배로 연결됐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까지 다 연결돼 가지고 처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치료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복음화의 마지막 치료 내용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치료하는가? 간단하게 그거를 정리를 해보자고요. 시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하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중직자 서밋 치유. 우리는 중직자일 수도 있고 중직자 아닐 수도 있지만 앞으로 중직자가 다 될 겁니다. 그분들이고 서밋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너무 비하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서밋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서밋인데 맨 못 누리냐? 아까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찌꺼기가 지금 밥통에 돼지죽통까지 밑에 가라앉아 있는데 문제 사건 만나면 그게 탁 튀어나와서 내가 그 찌꺼기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중직자 서밋을 어떻게 치료하냐 이거죠. 치료하는 방식 세 가지입니다. 이거 가지면 돼요. 자, 사람이 인간이요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같은 건데요. 이 세 가지 가져야지만 이거 치료되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되죠? 사탄의 심부름에서 세상의 심부름에서 네피림의 심부름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게. 자, 그럼 뭐냐? 저는 이거 지금도 계속 가지려고 하는 그게 나는 복음을 만났잖아요. 내가 옛날에 불교 신자였을 때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몰랐어요. 무시했어요. 저한테 찾아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막 욕을 하고요. 거부하고 이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내가 7번 정도 전도를 인제 마냥 받았는데 7번째 마음을 열고 실제적으로 예수 믿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인제 성경을 보고 나서 인제 제대로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내가 믿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택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 권남숙 선교사님 복음의 정확한 말씀 통해 갖고 진짜 그때 그날 밤에 내가 한 밤 12시쯤 됐을 때요. 진짜 이 복음 듣고 나서 심각하게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전에 저는요 종교인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 했지만 종교 생활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엉터리같이 믿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늘 갈등이 있고 그랬죠. 근데 그날 이후로 제대로 믿은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가치를 본 거예요. 왜 우리 그 집안이 너무너무 그 영적인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이 혈육이니까 알잖아요. 같이 그 공유가 돼 있으니까 제가 말을 듣는데 공감이 가는 거예요. '아 맞다.' 말이지. 그래서 그게 그때부터 인격적으로 진짜 믿었던 거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는 예수님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 영적인 것에 대한 뭐가 있냐? 저는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팥죽 한 그릇에 '아 예수님보다 팥죽 한 그릇이 낫지.' 이렇게 살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이 저는 정말 제 인생의 모든 답이에요. 그 자부심이 있다니까요. 불교가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깊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요, 불교보다 깊이 있는 종교 없어요. 그만큼 깊이가 있어요. 그게 그 어떤 뭘 말하는지 저는 대강 알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뭔지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많은 거를 겪어 왔으면서도 제가 자부심을 갖는 게 '아 나는 예수 믿었다.' 이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아주 가지기를 원하는 게 그거예요. 제 진짜 소원이 그거예요. 예수 믿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요. 그 찌꺼기에 썩지 않는 비밀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다 속아요. 나한테 썩고요. 물질에 썩고요. 성공에 썩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가만 보면요. 사실은 이 세 가지 놓고 많이 기도해요. 속아서 그래요. 그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게 지금 시대 언약이거든요. 이거를 진짜 내 마음에 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그걸 위해 산다고 돼 있잖아요. 사람을 만든 이유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어?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요. 찬송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대요. 4321 이사야서 4321 43장 21절 너무 쉽죠 외우기가? 거기에 핵심이 딱 들어있어. 아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살렸구나. 근데 우리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살아요. 예수 믿는 이유도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믿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다고요. 내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자, 이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아,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영적으로 예수 믿는구나. 이거에 대한 자부심. 이거 가지면은요, 찌꺼기 안 쏘가요. 그 찌꺼기 같은 거기 안 쏘가요. 그게 희미해지면 쏘는다니까요. 이게 희미해질 때마다 저도 쏘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에 대한 이 영적인 복음 가진 자의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먹고 살라니까 회사를 갔는데 아 이번에 무슨 프로젝트 한다고 새로 사업을 재창업 시작하듯이 뭘 한대요. 예를 들면. 그래 가지고 가 봤더니 돼지머리를 하나 올려 놨어. 그러면서 "이 부장 여기 절을 해." 그런다고. 내가 뭘 믿는지 관계없이 "우리 회사 잘 돼야 되고 복 받아야 되잖아. 이 부장 절해." 어떻게 해야 돼요? 네피림의 심부름꾼 해야 됩니까? 사탄의 종노릇 해야 됩니까? 거기서? 얘기해야죠. 영적인 자부심, 자존심 갖고 있어야 돼요. "아 사장님 죄송하지만요.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돼지머리한테 절하는 거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누가 그래 합니까? 대부분이. 안 하죠. 그래 어떡합니까? 그냥 뭐 '아유 한번 눈 딱 감고 하지 뭐.' 신사참배 해 버리는 거 있죠. 주기철 목사님이요. 그거 한 번 하면 될 걸 안 해 가지고요. 순교당했잖아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은요. 가서 진짜 참배하셨대요. 그래서 좀 마지막에 연세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평생에 하나 회개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내가 신사참배를 거절하지 못하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분은 고백을 하고 갔어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시니까요. 그런 훌륭한 목사님도 한다니까요. 강압에 의해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우리에 대해서 주장을 못 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 가면요. 예수님 사진에 침 뱉으라고 하면 침 다 뱉게 돼 있어요. 영적인 자존심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 그렇구나.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불문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겠지만 '나는 여전히 창문 열어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와스디가 폐비가 됐지만 안 불렀는데 불렀는데도 안 가서 폐비됐지만 안 부른 데 가도 폐비될 거 아니야. 그래도 난 죽으면 죽겠다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걸 모르거든요. 그래 가지고 뭘 합니까? 그냥 편리주의로 가고 예를 들면 어떤 여론 신앙 이런 식으로 가 버리고 그냥 해야 되니까 어떤 네피림의 의무 신앙으로 가고 이래 돼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뭘 잃어버리냐? 영적인 자존심을 잃어버린다. 그 세 번째는 뭘 놓치냐면 영적 플랫폼의 자긍심이에요, 자긍심.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자긍심.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 내가 영적 플랫폼이요, 워치타워요, 안테나다 이런 데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딱 볼 때 보이지 않게 살려줘야 돼.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게 이 회사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고 회사의 그런 고사나 지내고 이런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저 사장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돼요. 흑암을 꺾는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회사의 서밋 대표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회사 망하는데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안건이 나오면은 조용한 가운데 안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속지 않죠. 그죠? 찌꺼기에 썩는 게 나도 그렇게 사니까 썩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이거 딱 갖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되면 뭔 역사 일어날까요? 그 서밋 밑에 영향을 끼쳤던요. 모든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이요.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약간은 좀 이게 뭐랄까 너무 이렇게 외로운 길을 많이 걸어온 것 같아. 아픈 길을 걸어왔고 저 혼자 고독의 길. 제가 가진 직업을 한번 보세요. 이제 거쳐온 직업을. 자, 군인으로 말하면요. 지휘관의 입장에서 대위로 생활했으니까 장교 생활했죠. 그다음에 장로인데 수석 장로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일을 하고 기획을 하는 장로 역할을 했어요. 그러고는 뭘 했냐면요. 계속 아팠어요. 고독한 길을 걸었죠. 누구한테 뭐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됐어요. 자, 이게 하나의 직업의 내용이라면 직업의 내용일 수도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란 거예요. 전부 인도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고 그런 고독한 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떻게 딱 굳어졌냐면은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편하지 않는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서로 막 편안하게 하고 막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고 서슴없이 말도 하고 주고받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그래도 제가 굉장히 이렇게 고수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 진짜 내가 영적인 자존심 갖고 자부심 갖고 자긍심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흑암을 꺾어야 된단 말이지. 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일어났던 이 흑암의 역사가 나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제대로. 이거 안 꺾으면 안 된다. 그게 막 항상 머리에 무선술이 먼저예요. 모든 사건과 문제에서 흑암을 꺾자 이거. 사람들하고 사귀고 막 서로 친교한 게 뭐 그게 흑암 꺾어야지. 너의 흑암 먼저 꺾어라. 요즘은 이제 제가 그걸 인도를 받으려고 많이 방향은 맞았는데 실제적인 흑암이 뭐냐? 내가 기도하면서 이 흑암을 꺾어야 된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죽어서 갈 때 제 모습은 흑암 꺾어 죽는 모습일 거예요, 아마. 말하자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굳어진 게 흑암 꺾어야 된다. 이게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춰보냐면 사람들이 나를 근엄하게 보고 목사님은 좀 약간 너무 무겁고 무섭고 접근하기 어렵고 이렇게 비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흑암을 자꾸 꺾는 생각을 계속 하니까.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편안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옛날에 김민신 우리 집사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등록하는 그날 등록하기 전에 저를 먼저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 태도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만나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굉장히 놀랐어요. 왜? 내가 그런 적이 없었거든. 내가 먼저 한 적도 없고. 그런데 목양실 와 가지고 한 10분 동안 그렇게 대화한 깊이 한 분도 없어요. 근데 딱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결석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난 그걸 보고 충격 먹은 거예요. '아 저분이 성향이
제가 처음에 보고 여자 여걸 같은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복음 사랑하는 중심이 있더라고요. 사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해요, 사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걸어 주는 게 좋아. 안 그러면 내 벽을 못 깨 잘. 어제도 장로님들이 우리 모임 때문에 오셨는데 웬만하면 내가 가서 밥도 먹고 같이 하면 좋은데 내가 막 우선순위가 흑암광림이 뭔지야. 그래서 인제 말씀 인도 받는다고 못 갔어요. 미안하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런 게 내 어떤 독자적인 성향이래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영적인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은 진짜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를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이게 오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중지와 썸이 치유된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우리 후대들입니다. 렘넌트 서밋 치유해야 돼요. 어떻게 치유하죠? 예수님 하셨던 방법 알면 되죠. 예수님은 해당을 갔어요. 또 사도 바울이 갔던 방법을 알면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해당과 저자와 그다음에 서원을 찾아갔잖아요. 거기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죠. 어떻게 제자들이 일어납니까? 지역마다 일어났어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 있잖아요. 데살로니가가 누구냐면 사람 이름이에요, 원래는.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이잖아요. 테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알렉산더 대왕의 부인 이름이기도 하고 또 여동생 이름이기도 해요. 근데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빌립보 지방 아닙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누가 서밋이 일어났냐면은 야손이란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지역에 복음화 운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어디를 갔냐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가지고 회당을 간 거예요. 그리고 서원을 가고 회당을 갔고 저자를 갔어요. 시장을 갔단 말이죠. 그 저자의 깡패들이 복음을 방해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뭘 전했는지 아세요? 이 복음의 유일성을 전했는데 뭘 전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다 이걸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일을 하러 오신 분입니다 하는 거를 아이들한테 전했다는 말이에요.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깨뜨리셨고요. 그다음에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러 오셨고요.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한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반응한 사람들이 헬라의 기부인들이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야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수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나면서 제자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자가 치유되죠.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해야 되잖아. 복음의 유일성과 복음의 확실한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 이게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거를 전달해 줬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만났는데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영적 서밋으로 이 두 부부가 만나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그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 가서요? 회당에 가서요. 전한 내용이 뭐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전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고린도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또 이들이요 나중에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멤버가 돼 가지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같이 천막을 짜고 같은 일을 했는데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번에는 사도행전 19장 갔더니 거기에는 에베소 지역에 마술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누가 일어나요? 은혜 받은 두란노라는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자기가 사용했던 집 서원을 학교죠. 학교를 쓰십시오. 이거를 사람들 제자 삼는 데 쓰세요 하고는 그걸 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 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제자 양육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유럽으로 막 모든 곳으로 복음 전파하는데 확산이 돼 버린 거 있죠. 전도 신학원이 된 거예요, 그게. 자, 거기서 핍박을 받았지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 양피지 하나로 만든 책값이 지금으로 하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마술사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들이 그 마술을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마술 서적들을 다 모아 가지고 은 5만 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사도행 저 뭐야 이 19장 19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눠드린 이유를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 19절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근데 정확하게 5만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책값 한 것만 해도
5천만 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 모였다는 얘기죠. 몇 억, 뭐 몇 수십억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불러 태웠다는 얘기예요. 그 책은 성경이 아니에요. 마술사들이 의지했던, 흑마술을 했던 귀신을 서로 소통하는 책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없앴단 말은 거기에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렘넌트를 치유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줘야지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후대들이 그러면 치유 못 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은 분명히 렘넌트로 부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속이는 존재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찌꺼기가 뭐냐? 그들의 찌꺼기가 뭘까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지만 알고 보면 그들의 바벨탑, 그들의 네피림은 뭐냐? 바로 게임, 그다음에 세상의 어떤 거, 놀이, 그다음에 다른 거, 세상 거 이런 거란 말이에요. 또 학업에 막 쏟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쏟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감사한 일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 세인이 있잖아요, 정세인. 세인이가 이 전국에서 이렇게 열리는 그 어 중세 일단 말하면 우리나라 인제 조선 시대 때죠. 그때 굉장히 영향을 끼쳤던 어 학자죠. 500권의 책을 썼다고 하는 그 학자의 사업을 기리면서 그때 이 영향을 끼쳤던 생각이 어떤 것이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인제 발표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인제 저번에 제가 올렸잖아요. 거기 인제 이 수상을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걸로 끝났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랩런트가 그냥 상 받은 거죠. 근데 마지막에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듣고는요. '야 과연 다르구나.' 왜 할머니가 전도사님이시고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또 할아버지 장로님이시고 또 아빠가 장로님이시고 그러니까 그 가정에 가정 예배도 드리고 늘 언약을 심어 주고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거 하나를 통해서. 그게 돼야 되죠. 그게 렘넌트 서밋 치유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있는데 누가 어디를 뭐 서울대 막 수석을 입학했다. 근데 그 아이는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 자녀인데. 이러면 그거 기쁘지 않거든요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썩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찌꺼기가 창세기 3장의 찌꺼기가 뭐고 6장의 찌꺼기가 뭐고 11장의 찌꺼기가 뭡니까? 그냥 우리가 복 받은 거 좋아하는 자랑하는 그런 수준 되면 속는 거예요. 그게 찌꺼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이 언약이 심겨진 게 자랑돼야 돼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게 치유받은 자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엘리트 서밋 치유입니다. 엘리트. 우리 교회에도 엘리트들 많잖아요. 사실 전부 엘리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엘리트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지명도 높은 사람들을 엘리트를 하자고요. 그런 사람들 누구 있죠? 뭐 연예인도 있고 운동선수도 있고 많잖아요. 정치인, 경제인, 사회인, 문화인, 또 뭐 의료인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특별하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분들이 치유돼야 된다니까요. 왜? 속으로는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남들한테 말을 못하죠. 고독한 길을 걸어온 분들이고 자기와의 싸움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직업의 군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분들은 항상 뭐죠? 내가 어디 오픈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 와 가지고 너무 친하게 한다든지 누가 막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러면요. 그게 막 가십거리가 되고 이러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엘리트 서밋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언제든지 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배려가.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치유를 받는 장소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우리 교회도 이제 김도균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 유명인이잖아요, 나름대로는. 연예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만약에 그 소문 듣고 누가 와 가지고 매주 와서 연예인 기자가 와서 촬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모른 척 해 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잘. 제가 볼 때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전부들. 특별하게 관심 가지는 분도 없고. 지금 많이 이렇게 연출 출연도 하고 하는데 "아유 집사님 요즘 어디서 뭐 하냐고." 너무 지나친 관심 가지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잖아요. 혹시나 내 일이 이게 어디로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편안하게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좋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비대면으로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언제든지 복음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게 좋죠. 또 직접 왔다면은 그분은 제자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 제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도와주면 돼요. 모른 척하고 성도의 한 명인 것처럼 하고 무관심한 척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복음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요. 누군가가 왔을 때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살려야 되겠다. 예를 들어 우리 대통령이 와서 했다. 모른 척 해야 돼 전부. 관심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러고는 뭘 해야 됩니까? 그냥 내가 악수하면 돼요. 내가. 그러고는 그분을 치유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서밋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분의 유명세를 가지고 뭘 이용하고 간증시키고 이런 짓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공평하다. 복음 안에서는 어떤 유명세가 필요 없다. 복음의 원리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 세 사람들, 중직자 서밋, 렘넌트 서밋, 엘리트 서밋을요, 살리자는 거예요. 살리자. 그들을 회복시키고 살리자. 그들 내면에 있는 모든 문제와 찌꺼기에 썩은 여러 가지를요, 회복시켜 주자.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진짜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 배경이 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오후 예배가 지금 오늘 못 드리지만 앞으로 되면은 포럼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꼭 지정을 안 해도 좋아요. 저분하고 내가 포럼하는데 강단 말씀 포럼도 좋지만 지난주 들었던 말씀에 응답 포럼도 좋고요. 자유 주제로 포럼해도 돼요. 자유롭게. 또 어떨 때 보면 내 옆방에서 두 분이 자기 마음에 맞는 분들끼리 포럼을 하더라고 예배 끝나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내 고민거리도 하고 내 마음에 부닥친 것도 하고 그게 포럼이지. 틀을 딱 만들어 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포럼하지 않으면 ABCD를 거치지 않으면 당신 가짜예요. 이런 포럼 되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답 딱 정해 놓고 하는 포럼이지 그거. 거짓 포럼이지. 진짜 포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 안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나 내가 속은 거, 찌꺼기 당한 거 이런 거를 좀 끄집어내서 편하게 포럼하고 치유받고 그다음에 힘없고 갈 수 있도록 그게 돼야 돼요. 내한테 막 이 사람한테 나를 보여주고 내 믿음을 보여주고 이런 거짓된 포럼하지 말고 진짜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또 뭐 짜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알아서 나중에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결론은 뭐냐? 다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엘리트입니다. 엘리트는 엘리트다워야 돼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 절대로 찌꺼기에 흔들지 마시고 가장 승리하고 가장 행복한 최고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흑암은 반드시 무릎 꿇고 떠날 것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썸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치유받고 정말로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